우리가 함께 잠언 마지막 3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잠언은 루엘 왕의 어머니 밧세바가 지은 잠언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여인이 덕 있는 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힘을 다른 여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썼습니다. 또 술을 좋아했고, 그리고 또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지 못했대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잠언의 편을 시를 적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후궁이 몇 명이었냐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할 수 있는 숫자가 한 1000명쯤 되고, 외경에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솔로몬 왕의 후궁과 첩이 1600명쯤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후궁이었고 첩이었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오늘 그 잠언의 말씀에 진행되는 그 글에 어떤 문체가 있어요. 그 문체가 뭐냐면 답관체라는 문책으로 쓰여집니다. 단과체라는 문체는 무슨 문체냐면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의 22자의 첫 글자를 따 가지고 하나씩 기록해 내는 거예요. 첫 글자를 따라서 어떤 내용을 적고, 두 번째 알파벳 숫자의 첫 글자를 따서 또 두 번째 내용을 적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과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여자애들에게만 국한시켜서 성경을 본다면 조금 깊이 볼 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과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자가 누군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네가 잘 봐라, 누가 현숙한 여인인지, 누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지 잘 봐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근면하고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 당시 사회는 유목 생활과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습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여인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과 사람을 복되게 하는 여인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털이나 배실로 옷감을 짜기도 하고, 그리고 여종들을 다스려서 집안 일을 적당하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포도원을 잘 경작하기도 하고, 옷을 제작하여 가족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일들을 하고, 또 여인에게 주어진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과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바깥에서 아무리 별일을 다 하고 다녀도 집에 들어와서 가정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과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은 구제를 힘쓰는 사람이래요. 구제를 힘쓰는 사람. 오늘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말해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곤고한 자가 누구인가, 궁핍한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늘 고민하며 산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생각을 늘 잃어먹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자상한 마음씨를 가지고, 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또 2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해요. 자기 집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어 입혔습니까? 홍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자기 그 종들 그리고 자기 식구들에게 홍색 옷을 지어 입혔대요. 홍색 옷이라는 말은 색깔 있는 옷 이것이 아니라 따뜻한 옷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 두 겹으로 된 따뜻한 옷이래요. 그 옷을 다 지어가지고 가족들에게 다 나누어 준대요. 그 가족들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그 옷을 짓는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이 그렇게 뜨개질을 하면서 뭐 목걸이도 지어주고 이렇게 옷도 지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들을 생각하고 하인들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그 손을 부지런히 놀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삶의 모습에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와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대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혀로는 인애의 법을 말한대요.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푼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한다는 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늘 입 가운데 지혜를 베풀며 혀로는 인애의 법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 향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들로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또 인애의 법을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애의 법을 말한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모범을 보이면서 삶을 살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모범을 보고 그리고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되게 하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다른 이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살로몬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현숙한 여인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백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노예 생활 중에서도 아들 모세를 위해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 요백겟이 키워내요.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로 시대 가운데 어렵고 혼탁한 그 어려운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머니를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 거룩한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과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늘 삶의 모습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래요.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고운 것 아무 소용없대요. 고운 것 아무 소용없대요.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대요. 무엇을 보면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를 가진 남자들은 고운 것 찾아다니죠. 이쁜 것,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 이런 거 찾아다닌다고. 이런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며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밧세바의 그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간곡하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욕을 다른 여러 여인들에게 쓰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판단하고 일하는 것에 흐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또
구제하고 돕는 일에 열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현숙한 사람이 누구냐?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신과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쭉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아마 글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글을 썼을 거예요. 그 삶의 글을 보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는 사람, 수천 명의 그 여인들 중에 솔로몬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될 터인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해요. 시간을 그냥 낭비해 버리고 맙니다. 나라는 반쪽으로 다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피폐하게 되고, 다른 나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삶의 결단이 순간순간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과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칭찬을 받고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각오와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